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창세 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그때는 시간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저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런 영원의 세계, 그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시간이 작동하는 우주,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우주를 하나님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지으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실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또한 사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실 계획까지 세우신 거죠. 그리하여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신 후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지내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 창세 전에 인류 역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그때서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 모든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하셨죠. 선악과 당연히 인간이 먹고 따먹고 범죄할 거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주와 인간을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곧 창세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그것도 재림이 가까운 어느 지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재림 전까지의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또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세대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세대이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소속되어야 구원이다 그러죠.
자기들이 계시록에 12지파요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최고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거저 주십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여튼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 약속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찬송하는 삶입니다.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한 패러그래프 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때 다 죄를 범하고 다 하나님 떠나갔을 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또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이 찬송하는 마음이 되게 되겠죠.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있으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삶으로 또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리고 또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하는 삶 자체가 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세상 사람이 그걸 다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능력 있는 우리의 메시지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입술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재림 후에는 이제 온전히 찬송만 가득한 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것은 가장 핵심은 늘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죠. 천국은 온전히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 천국이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런 주님을 경배하고, 지금 천사들도 보면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다시 이사야가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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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항상 이렇게 주름살을 펴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하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당시에 이 두들겨 맞은 것은 가볍게 때리겠습니까? 이건 엄청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린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냥 살살 찬송한 것도 아니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냥 기뻐 찬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을까. 흠씬 두들겨 맞고, 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거든요. 푸념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컷 헌신해놓고 나서 나중에 원망 불평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아주 기쁘게 큰 소리로 찬송, 주변에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면 옥문을 하나만 연 것이 아니고 다 열어버립니다. 매였던 것도 한 사람 매인 것만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 풀어버립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슨 자연적인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때마침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났는데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그래서 문도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다 벗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전도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도하고 이런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할 때 그것이 자체가 놀라운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간수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전도 메시지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됐으니까. 간신히 이미 마음이 준비돼서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당신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거기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 뭐 없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한마디로 그냥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는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찬송의 능력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당시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용기를 얻은 후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전투병 대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역대하 20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특이한 전투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전투를 하다가는 다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맨 앞에 전투병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막 이 찬송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맨 앞에 찬양대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엄청난 축복이죠.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사흘이 걸립니다. 얼마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지.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쟁하러 갔다가 그냥 그 전리품만 거둬들이는데 거둬들이는 데만도 사흘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은 목적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택함 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라고만 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응답을 빨리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면서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훨씬 더 응답의 문이 빨리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또 삶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범사의 감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모든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늘 찬송하는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충만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림도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내적인 충만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 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있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한편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충만함과 응답을 누림이 있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찬송하지 않는데 충만함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열려지는 축복의 문을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있으면 충만함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찬송하죠. 또 우리가 찬송하면 충만함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만함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면 그 찬송 때문에 충만함이 또 오는 것입니다. 이렇던 선순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생에 찬송하는 삶 살고자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군만 우리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입니다. 성경 중간쯤이 시편이죠. 시편 150편. 시편 맨 마지막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 맨 마지막 시를 무엇으로 마치고 있는가? 찬송하라는 것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춤도 추면서 여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춰서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마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없으면 찬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없는 분이 계시면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찬양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또 우리가 특별히 호흡이 있는 것을 넘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의 문들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엄청난 은혜와 역사로 또 하나님의 응답도 또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